어느 가정에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썼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며느리는 시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송가 342장을 부르곤 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이러면서 용기와 힘을 얻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집에 이제 신방을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구역 식구들이 이제 이 시어머니 되는 분에게 이제 전도를 합니다. 어머니, 이제 예수 믿으셔야 돼요. 며느님이 얼마나 눈물로 어머니 위해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제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식구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우리 며느리는 사실 왕래숭입니다. 맨날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맨날 시어머니를 이기자는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 시험일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여러분, 오해한 거죠? 시험을 이기자는 말을 시험을 이기자는 말로 잘못 듣고 며느리를 오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진심을 얘기하는데도 오해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종종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이해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길을 예배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유다 백성들 향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으셨으니 회개하지 않는다는 다 찍혀 던져질 거라고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외쳤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이제 그분이 오시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가르셔서 알곡은 천국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심판이 이렇게 임박했으니 어서 돌이켜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거죠.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외쳤던 세례 요한. 그런데 그만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큰 잘못을 했어요.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부정한 일을 저지르냐고 아주 준엄하게 책망을 해요. 헤롯은 그 말이 옳았지만 자기가 듣기 싫으니까 그만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옥에 있던 요한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이제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 다 했나 보다.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 메시아가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다르게 만드시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지금 요한이 질문을 잘 보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 아닌 다른 사람을 메시아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문맥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의구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 같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봤어요. 사적으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족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모친인 엘리사벳이 서로 친족이거든요. 사적으로는 그런 인척 관계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웠고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지금 여기서는 당신이 그분이 맞느냐고 이런 의구심을 갖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계시는 그 행적이 조금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강한 권세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고통받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유대 역사를 보면 늘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에 정착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주변 강국들에게 시달리죠.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포로가 되어 뿔뿔이 흩어지는 생활을 아주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갔죠. 조금 나라를 회복하나 했더니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엔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여전히 그들을 식민 지배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라는 아주 강한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잠깐도 아니고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고통을 겪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고대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분만 오시면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모든 불의한 세력을 다 깨뜨리시고 압제와 굴레를 벗어나게 하셔서 그 예전에 다윗 왕국 시절과 같은 그런 좋은 나라, 전성기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이런 유대 전통에 있던 사람이죠. 그 당시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가만히 소식을 듣자 보니까 자기 기대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의 악을 징계하시고 사회 정의를 이루셔야 되는데 밖에서는 별다른 그런 움직임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느라고 바빠서 늘 그 약한 자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소식만 들립니다. 한 번은 어느 집에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드시다가 그게 떨어지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함께 잔치를 즐기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들리는 얘기는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시느라고 그렇게 어울려 다니시느라고 바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아니 악한 세상을 좀 바로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강한 지도자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자비와 긍휼만 강조하고 연약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유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을까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를 외친 사람이에요. 그것도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로 나왔지만 진정 그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외치면 사회가 달라질 것 같았지만 전혀 사회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 내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분이 오시면 이 사회가 변할 것이다. 악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컸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자신은 지금 너무나 억울하죠.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메시아가 얼른 오셔서 이런 폭정을 없애버리시고 자신과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다려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일치가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이 모습은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모습이죠. 세상 끝날이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모든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의인들을 완전히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역할이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대로 심판을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심판하시기로 말하면 살아남아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먼저 섭리하신 거죠. 그것을, 그 경륜을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질문하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질문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 주리가 누굽니까? 라고 찾죠. 내 삶에 안정을 주고 행복을 주고 내 삶을 궁극적으로 영원한 그 생명으로 인도해 줄 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있는가 찾아다니고 저곳에 있는가 찾아다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속의 질문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도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임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의심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모든 상황에서 다 맡길 분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행하고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을 때도 그래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섭리를 믿고 그분께 감사하시겠습니까? 내게 닥친 고난과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어두운 터널을 길게 막연하게만 걷는 그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고 찬송하시겠습니까?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그렇게 응답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분이 내게 이루신 구원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 이러한 신앙의 체의가 도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그 메시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처럼 의구심을 가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이 의구심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라고 대답 대신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이지 않느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못 걷는 자는 걷게 됐고 듣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었다. 지금 이 말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표징입니다. 이미 이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안에 있죠. 또 이사야 6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도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사야가 예언한 오래전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충분히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세상이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 심판이 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영혼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대로 고치시고 살리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그 진리를 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열어 그 생명을 듣게 하셨습니다. 질병으로 낙심하는 자들이 혹 그 질병 때문에 온전히 삶이 무너질까 그들을 고치셔서 강건한 소망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셔서 인생이 이렇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과 그 삶의 고난 속에서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임할 것을 믿고 주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이 무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내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질병과 가난과 사망의 고통이 엄습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새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유대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 사역들은 그 기대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완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폭정에서 해방되고 사회 바로 정의가 이루어졌다 한들 그것이 여러분 영원할까요? 물론 잠깐은 유지되겠죠. 그러나 죄악의 본성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를 고치고 힘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한다 한들 변화받지 못한 심령은 다시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는 또다시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개혁이 없었나요? 사회정의가 없었나요? 외치고 부르짖지만 그러나 이 근본적인 이 심령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사회는 또다시 어두움으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고 마는 것이에요. 인생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대로 바뀌어야 그 사회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역사하셔야 그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자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믿고 그분의 뜻을 그대로 내 삶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과 역사가 참 평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과 그 능력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삶에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본문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실족한다고 하는 표현은 가다가 이렇게 걸려서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서 그게 안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흔들림 없이 믿는 그 사람, 그 시대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관점,
그것이 장애물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시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관점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됐던 것이죠. 아니, 당장 불의를 좀 척결하고 우리의 삶을 좀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디고 자비와 긍휼만 얘기하시는가? 이게 그들 마음에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분을 의심하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현상은 여전히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은 세상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선하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은 거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이렇게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 사회는 언제 정의가 실현되는 거야?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분이 메시아라면 왜 세상이 여전히 이렇게 악한지, 그분이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가 결국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나라는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불의해 보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과정에서 겪는 영적 전투의 한 모습이에요. 전투를 하다 보면 때로는 힘에 밀려 뒤로 후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지를 점령했지만 그 고지를 빼앗길 때도 있어요. 그렇게 공방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 그게 이 전투의 과정이죠.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승리를 향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우리도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악이 지금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그들에겐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에 받는 심판이 더 중하고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지금은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은혜의 때입니다. 잘못된 삶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은혜의 기회예요.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참 은혜의 메시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까지 이렇게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 사랑과 그분의 오심을 끝까지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악이 관영하다고 해서 낙심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오시기로 한 그분, 아니 이미 오신 그분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담대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당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그분은 다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분을 끝까지 거역하고 의심하면 심판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은혜의 때에, 기회의 때에 오시기로 한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세요. 함께 믿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또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보내는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 혹시 우리의 믿음이 어땠는지, 그분을 구주로 믿는 나의 믿음은 온전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주님에 대한 말씀, 그분이 하신 일들이 어떤 역사였는지를 확인하고 살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내게 이루신 은혜와 귀한 축복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담대히 전하셔서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생명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을 전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고 이 땅에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춰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시기로 한 그분 또 오신 주님 메시아로 온전히 믿고 나의 구주로 온전히 결단하며 다시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주시는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의구심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우리의 지혜를 넘어가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경륜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오신 그 모습 그대로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사랑하고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알지 못하는 오실 그분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 전하게 하소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 영원히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함께 영생 얻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전할 때 우리 삶의 의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메시아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구주로 오신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담대히 증거하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